오늘 본문 말씀이 공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그리고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절기에도 공통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일곱째 달이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달에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 일곱째 달 첫날을 나팔절로 지키도록 하나님 명령해 주셨고, 그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이 되는 날은 속죄일, 대속죄일이 되는 날이고요. 또 다음 주에 함께 나눌 초막절은 일곱째 달 15세부터 시작되는 절기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두 이 일곱째 달에 집중되어 있는 절기들이죠. 성경 속에서 일곱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완전함을 나타내는 숫자이며 또 충만함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절기를 정해주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실 때 일곱째 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월은 한 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완성을 가장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달입니다. 이 달에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라는 회개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속죄일은 그 회개의 절정으로 공동체 전체가 죄 사함을 받으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참된 안식, 참된 쉼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죄 사함에서 시작되는 안식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절기를 명령하시면서 어떻게 죄 사함을 통해 안식에까지 이르도록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해 주시는지,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떠한 은혜를 통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도록 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는 나팔절에 대한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첫째 날을 나팔절로 지키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이날은 이후에 후대에 이르러서는요, 이스라엘 자손 유대인들이 새해의 시작으로 지키는 명절로 지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몇째 달 뭐 이렇게 할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해서 흔히 7월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할 때도 일곱째 달 첫날 이러면 우리가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7월 1일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첫째 달 열 나흔 날 이렇게 하면 1월 14일 이렇게 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틀린 말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속에서 몇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날짜 개념이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오늘날 지키고 있는 날짜 개념은 무엇을 따라가는 겁니까? 태양의 주기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태양력, 줄여서 양력으로 이야기하죠. 그 전에 우리가 양력으로 지키기 전에 또 지키는 절기가 있었죠. 절기가 아니라 지키는 그 날짜를 세는 개념이 있었죠. 달의 주기를 따라서 세는 그 기간은 뭐라고 합니까? 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양력으로 1월 1일과 음력으로 1월 1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양력으로 1월 1일은 우리가 몇 년 1월 1일, 그러니까 새해라고 이야기하는 신정이라고 좀 옛날에 그렇게 얘기했죠. 신정. 그래서 몇 년도 1월 1일, 그게 양력으로 1월 1일이고요. 그다음에 옛날에 구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음력으로 1월 1일은 우리가 함께 세고 있는 설 명절, 그걸 음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날짜는요, 유대력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태양력이나 음력과는 다른데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양력은 태양의 주기를 기준으로, 음력은 달의 주기를 기준으로 하는데 유대인들이 세는 달력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첫째 달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첫 달에 열 나흔 날에 어린 양을 잡아서 집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하나님의 그 영이 지나가는 넘어가는 그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날 밤이 지나고 애굽에서 탈출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달이 구원받은 달 첫째 달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양력으로 세는 날짜와 한 2달 반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정도. 지금 시기랑 조금 비슷하죠. 예, 9월 말에서 10월 중순 정도가 일곱째 달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이건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냥 일곱째 달, 첫째 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그대로 표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일곱째 달이라고 한 거를 뭐 7월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일곱째 달. 무슨 기준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지 일곱째 달, 일곱째 되는 달. 물론 연도는 좀 바뀌었지만 애굽에서 구원받은 첫 달, 그 달이 유대인들의 날짜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몇 월 달이다 이것은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근데 일곱째 달 첫날에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서 온 백성을 성회로 모이도록 하나님 명령하신 거예요. 성회가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거룩한 모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모이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이 결국 무엇입니까?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제 기억하느냐? 제사장이 나팔을 길게 부는 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나팔절을 기억하면서 25절 말씀처럼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단순한 휴식을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순한 쉼, 단순한 안식을 명령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분주하게 살아가던 그 모든 주권들, 모든 환경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동안 혹시나 잊고 살아왔다면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금 기억하는 날이 되도록 하나님은 나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당시의 농경 사회로 나아가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요 매우 도전적인 명령이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곧 내가 수확할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생존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리고 거두지 않으면 내일 먹을 양식이 사라질 수도 있는 그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그 노동을 멈추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농사를 어떻게 짓는지 아시는 분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아실 거예요. 이해하실 거예요. 농사라고 하는 것은요 주말이 없어요. 뭐 요일이 없습니다. 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농사 일을 하고 토요일 주일에는 뭐 농사 일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어떤 근무의 개념이 아니죠. 계절을 계속 나면서 그 절기마다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 농사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날에 모든 주권을 내려놓고 모든 노동을 내려놓고 모든 농사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이 명령은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도전적인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9월부터 10월 사이의 어떤 그 날짜라고 말씀드렸죠.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가장 우리나라로만 생각해도 가장 추수하기에 바쁜 날이죠. 가장 가을거지 수확하기에 바쁜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멈추도록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은 광야에서의 삶의 모습이 이어지고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명령을 내려주시는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농경 사회로 진입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시기죠. 이것은 광야에서 주신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일을 시작하지 않은 앞으로 수십 년 이후에 농사를 시작하게 될 때 하나님이 미리 명령을 해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은요 이 광야에서의 훈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점점 인식되고 각인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근데 만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주셨는지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이렇게 안식일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매일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 이렇게 쌓이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씩을 거두어 가도록 명령하셨어요.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게 개인당 한 오멜씩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남겨두거나 보관해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음날 아침까지 만나를 보관해두면 썩었어요. 썩고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고. 그러니까 딱 하루, 유통기한으로 따지면 하루짜리 음식이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섯째 날 안식일 전날에는 2배의 양을 거두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고, 그것이 이틀 동안 보관해 놓는다 할지라도 썩어 없어지거나 냄새나거나 벌레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꼈던 것입니다. 무엇이에요? 매일 어떻게 이 마른 하늘에서 날벼락이 아니라 마른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가? 어떻게 이 정체 모를 가루가 이 땅에 이렇게 수북히 쌓여 있는가?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다 쓰러지고 없어지고 사라져 버리는데 이것을 보관해서 뭐 빵으로 만들거나 부어 먹으면 하루가 지난 이후에 다 썩어져 없어지는가? 굉장한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안식일 날에만 이틀 동안 이것이 보관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그들의 삶에 익숙해졌던 이 만나라고 하는 하늘의 양식을 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 근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자손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상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40년이 가까운 그 광야의 삶의 동안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얼마나 익숙해지고 평범해졌을까? 성경 속에 고백하고 있잖아. 하늘의 양식, 천사의 양식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매일 반복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치부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평범함으로 치부하면서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평범한 삶,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를 기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운전하면서 갔다 왔잖아요. 이 정말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무엇이겠습니까? 뭐 이것을 막 별거 아닌 거를 대단한 것처럼 꾸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해 볼 때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것 그 자체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이곳에 함께 모여 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인도해 주셨고 지켜주시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영만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육신, 그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어떠한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우리가 육의 어떠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오기 위해서 이 저녁 시간을 희생하여서 이곳에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이 작은 순간순간마다 은혜를 누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섯째 날까지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 이 안식일의 개념을 오늘날로 적용해 보면 노동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볼 때 돈을 버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아담의 노동은요, 밭을 갈고 밭을 일구고, 그러니까 자기 노동을 통해서 배를 채울 수 있는 어떠한 것을 의미했지만, 오늘날 노동의 개념은, 가장 큰 개념은 돈을 버는 행위이죠. 우리는 일을 통해 수입을 얻고 그 돈으로 우리의 생계를 유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나팔절에 노동을 금하신 것은 이런 의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에요. 돈 버는 일을 멈추어라. 내 삶은 너의 지갑의 어떤 수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은혜에 달려 있다. 1년에 단 하루처럼 느껴지는, 단 하루로 생각되는 나팔절이지만 1년에 단 하루 하나님을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 날에, 그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1년을 살아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그냥 그 날 혹은 그 기간만 어떤 의식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 그 날에 주어지는 과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기간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팔절의 메시지예요. 나팔은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경종을 울리는 거예요. 나팔 소리를 딱 들을 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나의 삶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이었는가? 다시금 하나님께 눈을 돌릴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행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 축을 바꾸어 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나팔절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무엇을 하는 겁니까? 그 자신들의 삶의 중심 축을 세상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다시금 그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날을 보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 자신이 아니라, 나의 노동력이 아니라, 내가 버는 수입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러한 삶으로 바꾸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야 되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이냐? 수입이 적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이 적으면 우리의 삶이 불편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수입이 적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나의 어떤 이 노동을 포기한다고 해서 더 행복해지고 더 편안해지고 더 뭐 잘나고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명확하게 그 부분을 인정하고 구별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노동을 포기할 때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부족해질 수 있다. 우리의 삶은 조금 더 불편해질 수 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불편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불편할 뿐이지 불행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짐을 느끼며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재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복은요, 하늘의 것입니다. 돈은요, 이 땅의 것이에요. 이 땅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정의 축복을 받았다, 재정의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실제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 속한 어떤 돈의 속성에 어떤 돈의 부유함을 누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얽매이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다 두고 우리가 하늘로 올라갈, 이 땅에 두고 다 사라질 것들에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 그 어떤 연단과 훈련을 거쳐간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은혜의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돈이 하나님의 복이 아닙니다. 돈을 잘 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지금 나의 상황과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불편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하기 때문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불편함을 감내하고 하늘의 것을 더 소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불편하지 않으면 우리의 육신이 어디에 완전히 매몰되어 버린 겁니까? 세상과 동화되어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의 삶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불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불편함을 은혜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미래에 울릴 나팔 소리를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에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나팔절이 지나고 열흘 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속죄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날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피를 뿌림으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속죄일은요 단순한 전통 의식이 아니었어요. 매년 반복되는 어떤 의례적인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했고요. 철저하게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죄 사함이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가르쳐주는 날이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던 것이죠.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좋은 성과를 내도 마음에 참된 평안과 쉼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참된 쉼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속죄일이 되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따라서 우리는 이제 해마다 속죄일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일곱째 날 열흘 그날 하루를 기다리며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얻게 되었어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 생활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단 하루 누릴 수 있었던 이 은혜의 날을 우리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매일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누릴 수 있어요.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매일매일 이 절기를, 명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큰 죄를 저질렀어. 물론 하나님 앞에 제사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지만 그럼에도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1년 대속죄일 7째 달 열흘을 기다리면서 이날 하루만을 기다리면서 온 이스라엘 자손들의 죄를 대속받은 어떤 그러한 명절, 절기를 기다려야 했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1년에 한 번 누렸던 그 절기를 우리는 매일, 매 순간, 매 시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 잘못에 대한 책망을 받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게 누리고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입니다.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잘못 적용하고 잘못 생각하게 되면요 정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요 특별한 잘못을 지적하거나 정죄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이것은 정죄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를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누리십시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누리십시오. 이것이 회개하라는 말씀과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속죄일의 정신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신앙 안에서 매일매일 살아 역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속죄일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가장 거룩한 안식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32절 보시면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죄 용서함에서 오는 영적인 평안함 그 안식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쉼을 찾죠. 여행을 가기도 하고 여가 활동을 즐기고 잠시 노동을 멈추기도 하고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 죄책감 혹은 정체성의 혼란은요 단순한 휴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우리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두 절기 나팔절과 속죄일 이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죄 사함으로 참된 안식을 누려라. 죄 사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죄를 통해서 벌을 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도 이 세상에 육신에 속한 어떠한 것, 노동과 재정과 돈의 문제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명령을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속죄의 일은 죄사함과 회복을 선언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피 안에서 참된 쉼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도 하나님의 이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과제를 주기 위해서, 어떤 절기의 규례에 얽매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의 회복을 위하여서 나만을 바라봤던, 혹은 세상에 매여 있던, 혹은 가나안 땅의 어떠한 기준에 매여 살아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다시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참된 쉼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흠없는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이 안식이 일시적인 휴식과 같이 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룩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함을 통해서 회개가 우리에게 족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와 기쁨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